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사마리아에 던진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던진 불. 아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속에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를 불태울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예수님께서 던지신 불이고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위한 불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말고 물길로 온 목적조차 잃어버린 채 물동이를 그저 내버려 둔 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난 즉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문을 두들겨 불러가면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와서 한번 봐라. 그 경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옮길 재간이 없으니 당신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를 만나보세요.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그들의 얼굴을 피하고 눈을 피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홀로 몰래 물을 길러 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 차가웠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바삭바삭 메말랐던 그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풍족하게 젖어들어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에 일어난 거룩한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와 같이 거룩한 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괴 돼지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여인인데, 전혀 뜻밖의 오히려 거룩하게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에서 고백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하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뜬금없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 여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삶을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초라한 인생, 이 여인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엄청난 비밀을 세상에 터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 여인 속에 던져진 불씨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에도 너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감추고 속이고 가리고 덮고 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숨어 살았는데, 아니 이웃집 아무개도 아니고 생판하고도 처음 본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낱낱이 다 알고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구세주다, 그것을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여인을, 그의 과거를 둘러가면서 정확하게 그 여인의 현실을 짚어주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처럼 영이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법,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구나. 그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는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가 곧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되어지니 도저히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 무릅쓰고 이제까지 나의 수치, 나의 과거 다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로 달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사람마다 갈 길을 멈춰 세우면서 내가 만난 이를 만나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로 확신한다. 당신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임하면 전도자가 됩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휴식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녀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틀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이처럼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그 성령의 불이 그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끔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자들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내 목숨을 전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기를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산에 들인 고개까지 당당하게 박차고 들어가서 이 사람을 누가 낫게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이 여인도 부끄러운 인생, 숨어 다니는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불이 마음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리로 뛰어가는, 스스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은 성령 충만함의 불입니다. 그 불로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고 이 불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그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불이 우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나와 상관없는 양, 아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세상에, 이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붙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저희가 교회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차를 쓰려고 시동을 걸면 차가 덜커덕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열이 올라야 되는데 기름이 아직 실린더 위로 못 올라와. 계속 세워놓으니까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이건 40분을 시동을 걸어놔도 덜커덕 거려. 그래서 운행을 못한 때도 있어요. 이 뭐가 되어졌던 불이 붙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자동차 당연히 달려다니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동차도 불이 안 붙으면 무용지물이라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냉랭하면 병들고, 냉랭하면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냉랭하면 기쁨이 없고, 냉랭하면 병들어요. 뜨거워야 돼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영혼 육이 뜨겁게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불 붙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중에는 이 불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불 받은 소지는 있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연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룩한 불이 타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 불이 붙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우리 지방에 올레 때문에 교역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걱정이 뭐냐면 지난 1년 내내 그 교회는 200~3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전도된 숫자가 2명이라는 거예요. 2명. 그러니 나이 2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다 나올 수 없으니까 성도들이 또 자리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다 앉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울면서 이 의자를 다 빼냈다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더 목사님들 마음이 다 비슷비슷하겠죠. 2명. 그런데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건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느냐면 초대교회를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는 코로나하고는 게임도 안 됐어요. 전도는 고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사자밥이 되든가 화형을 당하든가 감옥에 갇히든가 교수형을 당하든가 아무튼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취미생활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아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러니까 예배 못 나와요. 이러니까 전도 못해요. 이러니까 봉사 못해요. 이러니까 힘들어요. 이러니까 어때요. 저러니까 뭐 이래요 저래요. 핑계를 위한 일이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카페 갈 일도 없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카페 갈 일이 생겨서 한 번씩 가게 되어지면 뭐 사람이 그리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은 직장도 안 나가나,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갈 생각도 안 해. 거기서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러고 있어요. 어쩌다가 식당에를 가봐도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런데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2m는 고사하고 어깨가 서로 맞붙어 앉아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코로나는 이상해. 지하철에서는 감염이 안 돼. 버스에서도 감염이 안 돼. 참 이상해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일상생활 안에서 자기 원하는 장소, 자기 하고 싶은 거, 뭐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다 가. 근데 못 가는 데 딱 한 군데 있어. 거기가 어디냐? 교회. 교회는 뭐다? 왜 교회는 못 오냐? 코로나가 교회만 오면 힘이 세지나 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재직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심령 중심에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받지 못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양 강좌 받을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거룩한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어야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을 태울 수 있는 거룩한 불의 근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성령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서 성령은 능력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학자들의 글이나 철학자들의 학문이 제 아무리 훌륭해도 그 학문이, 그 글들이 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학문, 그런 글이 있던가요? 어떤 사람을 이와 같이 180도 변화시켜서 수모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자가 되어져서 동리로 뛰어들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며 와보라, 내가 만난 이가 그리스도인지 와봐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글이나 학문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더더욱이 그런 것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사람이 자연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불길을 크게 번져가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100명, 1000명이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니까 온 동리가 발칵 뒤집혀지고 그 동네의 온 사람들이 이젠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확신한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만큼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그 마을을, 동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개개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곳,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곳에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의 불을 던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던지신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성령이 불이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혀지고 그 동네가 변화되어지고 자기들 스스로 이젠 당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믿노라고 고백할 만큼 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온 가족들이, 온 자녀들이, 내 일가 친족, 친족들이, 부모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부끄러운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고 남의 눈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는 전혀 그와 같은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동리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나가는 길을 멈춰 세워서 내가 만난 일을 당신도 만나보라고, 내가 느끼고 확신하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데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보라고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불쏘시개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도 이 여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내 가정으로, 복음 들고 내 일터로, 복음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안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전도 300년 해봐야 뭐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은 별 효과가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며 오늘 또 가정으로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되어져야 하고, 일터로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서 그동안 해왔던 선교지 지원조차 정상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사들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로 모두 나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으면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고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터져나가고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다 되어져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무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하사 허락하신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무엇보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거룩한 불받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확인하고 재확인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부요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